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첫 시간에는 일단은 간략한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신 성경학교는 우리 모든 양육의, 창신교회 모든 양육의 기본이 됩니다. 기본이 되고요. 어, 성경, 기도, 교사, 전도, 선교 아카데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제 성경 아카데미가 우리가 지금 소속된 것이고, 네, 성경 아카데미는 잘 아시겠지만 모든 양육의 기본이고, 또 우리가 세 가족 이상자는 무조건 이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성도로서 또 뭔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네, 그리고 12주 과정 요번에 똑같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이번 학기는 시가서의 절반을 합니다. 그리고 첫 부분을 나누고요. 이제 내년에 이제 3월부터, 내년 3월부터는 선지서의 후반부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가칭하자면 선지서 1이 하반기에 하고 선지서 2가 이제 상반기에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런데 어떠한 내용이든 뭐 큰 상관은 없고요. 모세오경 또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까지 다양하게 접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목사님들과 함께 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시면 심화반으로 가실 수 있고요. 네, 심화반으로 가는 거는 뭐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장로의 직분을 받으려면 반드시 심화 과정을 거치셔야 장로 직분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십시오. 네, 우리 이번 학기에는 이렇게 7분이 함께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뭐 함께 온라인으로든 현장에서든 함께 하실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네, 아무도 신청 안 하셨으면 폐강될 텐데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청해 주신 것만으로 저는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수요일반은 쉬는 날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명절도 수요일은 끼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네, 매주 강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빡빡하게 잡은 것 같지만 그렇게 뭐 빡빡하진 않습니다. 저는 보통 1시간 이내로 모든 수업을 끝내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태현 주사님 초대해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초대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이렇게 가겠고 수료식은 12월 6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한 주가 미뤄질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저희 강의는 매주 이렇게 한다고 돼 있지만 쉬는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해 주시고 네, 이사야부터 에스겔까지 성경은 사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3권밖에 안 하는데요. 3권이 상당히 다양하게 우리가 접할 수가 있어요. 모세오경을 혹시 배우셨다면 모세오경의 내용도 이런 선지서에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고 특별히 신약 성경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선지서의 내용들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서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그러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업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네, 오늘 내용은 창신 5기둥이고요. 5기둥에 대한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자, 우리 먼저 시편 119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가 굳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네, 말씀을 잠시만요. 네,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자, 이것이 저의 소망이고 또 우리 모든 집사님들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음에 두면 그러면 뭐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보시면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5기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 기준들이 있는데,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이대훈 집사님은 건강에 있어서 전문가세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께는 나중에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우리 최정선 집사님 혹시 건강을 위해서 좀 매일매일 하시는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원래는 운동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했는데 네. 최근에 제가 발령이 나서 3개월 운동을 못했더니 몸이 아픈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네. 이제 하루 일과는 원래 새벽에 저도 이제 새벽 기도를 갔다 오고 또 직장 생활하고 끝나고 운동하고 약간 이런 패턴이었는데 그 네. 패턴이 최근에 3개월 전에 발령나면서 약간 깨진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시군요. 주로 요즘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차에서 이제 운전하면서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는 또 운동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약간 좀 건강이 깨진 것 같아서 요거 네.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진도는 이제 대학 이제 붙으면 아, 다시 네. 패턴을 유지하려고요. 네. 김규성 목사님 혹시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뭔가 좀 하시는 뭐 습관 같은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보통 그 헬스장 다니거든요. 아, 네. 그 하루에 1시간 정도에서 한 7, 8km 정도? 아, 그러세요? 예, 그 정도 하고 있고, 오, 그리고 영양제 먹고 있고요. 아, 그러시군요. 그거 네. 외에는 없습니다. 최동선 선생님 역시 잘 챙겨주시는군요. 네. 건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건강이 없으면 이렇게 강의도 할 수 없고, 또 우리가 강의도 들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대원 집사님. 집사님 잠깐 카메라로 보실까요? 네. 집사님은 사실 건강에 좀 전문가신데, 한번 건강을 위해서 지금 본인이 하시는 좋은 습관 있으면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아, 잘 먹고 잘 자고. 그 네. 다음에 성경 보면서 좋은 생각 많이 하고 좋은 생각. 아, 음, 너무 좋네요. 뭐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하고 늘 감사하고 네. 또 은혜에 대한 감사 네. 이런 생각이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건강의 기본이 되는 거는 음. 마인드가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아유, 너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 다들 건강하게 사시네요. 그리고, 다들 비결이 있으시네요. 그죠? 네. 우리가 CAB, 특별히 오늘 내용은 하나의 비결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교회에도 이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은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에게도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도. 자, 저는 오늘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또 에베소서 이런 말씀 가운데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다 찾아드립니다. 오늘은 편하게 화면만 보시면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김규성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네.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썼잖아요. 성경이 약 40명의 이제, 사람들이 썼는데, 이제 선지서 같은 경우는 다 선지자들의 이름이 있으니까 그들이 썼다고 추정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모세오경은 당연히 모세가 썼다. 그죠? 그리고 복음서도 이름이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저자들이 있는데, 성경은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감동이 뭘까요? 자, 이것은 정답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생각을 얘기해 주시면 그게 정답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사실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질문을 좀 하고 싶네요. 그래서 자, 우리 이대훈 우리 박사님이신 지사님부터 한번 네, 대답을 한번 해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생각, 양심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주시는 생각과 양심으로 예, 예. 성경을 썼다. 예. 네, 아, 좋습니다. 자, 최정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기도 중에 기도 중에. 되게 기도 중에 이렇게 이제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감동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감동. 그러니까 뭐 약간 감정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그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김규성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네, 그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만약에 그 마태가 아니라 규성복음을 썼다. 마태복음이 이제 마태 이름이잖아요. 규성복음을 썼다라면 집사님은 어떻게 쓰실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어떤 식으로 다른 쓰셨을 사람한테 것 같아요? 네. 감동을 주기 위한 글을 쓸 것 같아요. 다른 감동을 주기 사람을 위한. 뭔가 이렇게 딱 그 네. 다른 사람이 보고 네. 감동을 느끼고 따라할 수 있고. 좋습니다. 네. 그에 가까운 게 어쩌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일 것 같아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이 청중들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쓴 거거든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복음의 감동을 주기 위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맨 마지막에 쓰여졌는데 정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쓴 건데 규성복음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은데, 성경이 사람이 쓴 거예요. 성경이 사람이 쓴 거고, 오늘 지금 정답을 다 얘기하셨어요. 제가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이 정답을 다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경험, 우리의 양심으로 성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뭔가 우리 손을 움직여가지고 막 다다다다닥 쓰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 좀 딱딱한 정답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럼 성령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영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지식, 감정, 의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다음을, 사람 다음을 사용하셔서 아까 정답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위해 쓰는 성경이에요. 우리가 중간자가 되어 하나님의 손과 발 되어 사람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 쓰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교훈을 줍니다. 우리에게 당연히 이 성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또 성경을 해석하는 이 예배나 뭐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교훈을 준다. 이 교훈이 세상의 지식과 다른 교훈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책망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능 가운데, 예배의 기능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으로 찔리지 않으면, 아까 양심이라는 좋은 단어를 주셨어요. 양심은 사실 일반 은총이라서 우리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의 가책을 받거든요. 그것이 모두에게 있는 것인데, 성경은 특별한 양심의 가책을 줘요. 죄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특별한 가책을 주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래서 우리를 바르게 하고요. 우리 최선생 목사님, 김규성 목사님 진주 진솔이 교육할 때 의로 교육하게끔 바른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준을 허락하는 게 바로 성경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답이 다 나왔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지도하는 그런 특별한 책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보시면요. 제가 기침이 좀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어느 공간에도 상관이 없는데 한번 메모해보세요. 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잘 알고 계시죠? 일반 계시는 자연이에요. 그리고 양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마음에 양심을 주셨고 또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뭐죠? 성경이죠. 성경.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두 가지 말고는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기도는 개인적인 경험인 거지 명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그런 어떤 표현을 우리가 함부로 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뭐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 뭐 길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 정말 생뚱맞게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 막 계시를 준다라고 그렇게 혹시 얘기를 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은 표현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오늘. 이게 제일 중요했고, 자, 성경의 기능이 이렇게 이제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풀어서 오늘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에베소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자, 이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자, 그런데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이거는 안 맞추셔도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네, 아니라고 생각이 드시죠? 네, 이거는 이제 교리적으로 이제 생각이 드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우리가 죽어서 천당에 가 있잖아요. 자, 그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언제 이루어지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모습을 이 땅에 살면서 맛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믿고 알고 믿을 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이 성경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체험하고 누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이 원리가 사실 성경의 원리예요. 이 창신교회만의 원리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트에 가시면 맛보기 있잖아요. 맛보기 코너 좋아하시죠?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맛보기 코너를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네, 특별히 고기를 굽는 맛보기 코너는 절대 지나가지 않습니다. 다 구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꼭 한 점 먹고 갑니다. 자, 고기를 사든 안 사든 맛보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고기 맛을 볼 수가 있고, 당연히 그걸 사서 집에서 구워 먹으면 그것을 더 누릴 수가 있죠. 그죠? 자, 만약에 맛보기 코너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맛볼 수 있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완전한 누림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루어진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유치해서 이렇게 비유가 좀,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자, 네,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에베소서에는 교회를 강조하고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자, 잘 보세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있는 교회다. 즉, 모퉁이 돌은 영어로 하면은 코너스톤이라고도 하고 센터스톤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최승성 집사님, 김규성 집사님, 이대원 집사님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면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벽돌이 쌓이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성전으로 점점 지어져 간다라는 비유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은 건물을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건축해 나가는 건데 어떤 사람은 이 건축이 좀 빠른 사람이 있어요. 네, 저 같은 사람은 모태신앙인데요. 저는 건축이 매우 느렸어요. 매우 느렸고 어떤 제 친구 같은 경우에 모태신앙이 아닌데도 이 건축이 정말 빨리 진행되더라고요. 믿음이라는 이 건축이 빨리 진행되더라고요. 왜 그렇냐? 말씀이 잘 들리고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집이 되냐면 2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라는 원리. 제가 계속 똑같은 원리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를 우리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 원리를 또 5가지로 풀어보면 이 기둥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가르친다, 기도한다, 빚어진다, 실천한다, 선포한다. 자, 그러면 한 글자씩만 한번 해볼게요. 각이 비실선. 각이 비실선. 자, 그러면 눈을 감고 한 번만 더 각이 비실선 해볼게요. 시작. 각이 비실선. 가는 뭐죠? 가르친다.
기는 뭐죠? 기도한다. 기도한다. 눈 감고 계신 거 맞죠? 너무 잘하시는데. 자, 빚은 뭐죠? 빚어진다. 실은 뭐죠? 실천한다. 선은 뭐죠? 선포한다. 네. 똑같은 원리예요. 말씀으로 집이 지어지는 것,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것, 네. 그리고 습관을 가지는 것. 우리의 삶의 패턴이 있는 거잖아요. 운동하시고, 뭐 직장 가시고, 뭐 약 드시고, 영양제 먹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고, 빚어지고, 실천이 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 자,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오늘 명확하게 다시 한번 교재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번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머리, 또 하트, 그러니까 가슴, 마음, 핸드 이런 식으로 머리, 가슴, 손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좋은 땅 비유, 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가운데 좋은 땅 비유가 있는데 그것으로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럴까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이라는 씨앗이 있는데요. 이 씨앗이 심겨졌어요, 땅에. 그럼 이 씨앗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씨앗이 빵 깨트려야 돼요. 그죠? 죽든지 아니면 빵 깨트려져가지고 이게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야 되죠. 그죠? 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야 되는데, 자, 이 씨앗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씨앗은 죽은 씨앗이죠. 좋은 땅에는 있지만 계속 양분을 주고 막 이렇게 잘 다듬어주고 있지만 이 씨앗은 죽은 씨앗이에요. 이렇게 깨어지지 않으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자, 오늘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씨앗인 거예요. 씨앗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좋은 밭에 심겨진,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인데 우리가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깨어지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 혹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뿌리가 깨어져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줄기가 올라오고요. 자연스럽게 열매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되어 열매를 맺는 것. 이 원리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는 마가복음인데요. 자, 마가복음은 한 표현만 달라졌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자, 이게 뭐냐, 똑같은 표현이긴 한데, 자, 우리가 머리로 오늘 말씀을 지금 계속 같이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는 것이 중요해요. 자,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세가 될 수도 있고요.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도 해요. 자, 오늘 저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잘 이해했다라는 첫 번째 뜻이 되겠고요. 자,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있었다,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자, 저에게 이제 3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밥을 주는데 제가 밥에다가 깍두기도 올려주고 고기도 이제 듬성듬성 썰어서 주고, 예, 그렇게 주면 애가 잘 먹을까요? 3살입니다. 안 먹어요. 네, 만으로는 2살입니다. 예, 28개월 됐습니다. 못 먹어요. 이 아이는 못 먹죠. 그죠? 그러면 이 아이에게 밥을 주려면 이 아이에게 고기를 잘라서 주고 깍두기도 엄청나게 썰어가지고 거의 가는 수준으로 썰어서 줘야지 이 아이가 먹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느냐도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 말씀이나 막 먹으시면 안 돼요. 성령님은 아무 말씀이나 다 받아 먹어라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자, 우리는 먼저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진짜 제대로 된 말씀인지도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을 해야 되고 그 말씀이 옳고
바른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또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자에 대한, 목사님에 대한 신뢰도 중요해요.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 내가 말씀을 받겠다? 아니요, 그거 절대 되지 않아요. 제가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 없이 제가 창신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절대 영적인 성장 없습니다. 제가 많은 사역을 하는 목사이지만 절대 성장이 없어요. 최영선 집사님, 김규성 집사님도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근데 직장생활을 하시는데 상사가 전혀 그 모범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상사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사실 잘 없어요. 네, 잘 버티자, 오늘도 잘 버티자 이런 마음으로 직장을 다니겠죠. 자, 그런데 상사나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우리의 이 일이 많이 달라지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 우리의 삶, 마음 가운데 적용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잘 알아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는 먼저 잘 알아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시면 자, 이 말씀을 듣고 지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떤 마태복음에서는 깨닫는다, 마가복음에서는 받는다, 누가복음에서는 지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라는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면 이것은 당연히 받고 이해가 되어지고 또 당연히 이것이 열매가 돼야 돼요. 열매가 있게 돼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될 첫 번째 열매, 또 궁극적인 최고의 열매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배우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말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에 있어서 우리는 결실을 맺지 못한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이런 양육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선지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꼭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더 많이 알아가시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네, 이건 이름으로 많이 쓰는데 하랑이랑이 되는 거예요. 하랑이가 되고 이랑이가 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것을 9가지로 풀면 성경의 9가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참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절제하고 참고 내가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깨어지는 것은 반드시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 원리를 오늘 꼭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5기둥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죠. 자, 이것은 말씀은 우리를 깨트리고 깨닫게 하고 행하게 한다라는 이 3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에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에도 듣는 자는 믿음과 결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자, 행함을 강조하고 있고요. 자, 가기비실선 아까 우리가 잠깐 외웠는데 모든 것은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고 빚어질 수 없고 실천할 수 없고 선포할 수 없어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패턴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만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 말씀을 어떻게든 삶 가운데 실천해보고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이 계속 있어야겠어요. 자, 그것이 이제 우리의 영양제를 먹는 운동을 하는 것처럼 패턴이 되어야겠고요. 자, 조금 세밀하게 가기비실
선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방 합니다. 자, 우리 가르친다,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많이 나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기도의 파트에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OX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나는 기도한다. X. X죠? 근데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맞아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말씀 별로 염두에 두지 않고 내 생각이 너무나도 앞서잖아요. 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중심에 둔다. 당연히 X죠?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더 중요하죠. 이미 다 결정해 놨어요. 하나님 저 미국 갈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 이거 할 거예요. 이거 허락해 주세요.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조금 바로 답을 드리면 우리는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라고 답을 내기 전에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답을 찾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향에 맞춰서 성정에 맞춰서 답을 주시는데 정말 완벽한 답을 주시거든요. 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자,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기 전후, 설교를 듣기 전후에 특별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변화가 없죠. 오늘 말씀 참 좋았어. 그래, 다윗이 마지막 유언의 명령을 이렇게 했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으니 그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머리로는 들리는데요. 귀로는 들리는데요. 이 마음에서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바르게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는 것은 예배의 자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저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급할 때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저 갑자기 뭐 큰 병이 찾아왔는데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병 어떡합니까? 살려주세요. 근데 건강할 때는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나요? 자,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해, 나는 영적으로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급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십니까? 나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십니까? 보통 나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죠. 자,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보통 예배, 뭐 수요 예배나 뭐 특별히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죠. 주기도문송이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이 가장 좋죠. 예배가 끝나니까요. 자, 그런데 주기도문이 우리가 암송을 하기 위해서 매주 이렇게 부르고 하거든요. 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기도를 할 때 제가 팁을 드리는 건데, 기도를 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잘 안 나오잖아요. 기도를 할 때 주기도문의 순서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근데 다른 거는 다 기억하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높이면서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고 생명 되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한번 높이면서 짧게 한번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나를 위한 기도로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높이면서 기도를 하면 남을 위한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먼저 터져 나옵니다. 자, 제가 억지로 이 순서를 지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높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한번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조금씩 달라지실 겁니다. 네, 팁을 드리고요. 자, 좀 어렵지만 기도의 정의를 한번 제가 답을 불러드릴게요.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번 이 부분을 기억해 보세요. 자, 같이 한번 따라가 볼게요. 기도란 복음의 뭐죠? 말씀을 받아. 기도는 반드시 말씀으로 시작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기도란 복음의 말씀을 받아 성령의 중생한 결과 무엇을 구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죠. 믿음의 시작입니다. 자, 영접하여 죄 용서와 의인의 신분을 수여받는데, 의인의 신분이라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를 수여받아 하나님의 뭐된? 자녀된 자들이 그의 합당한 자녀로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되 이를 성령의 도우심과 죄 고백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하는 것이다. 네, 상당히 길지만 이 내용이 기도에 대한 아주 교리적이고 명확한 그런 분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 번은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으로 기도는 시작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칭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기도한다. 그리고 그의 합당한 자녀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한다. 자, 그것은 말씀으로 구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자,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한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자, 이 부분은 선지서를 하면서 또 계속 나눌 거고요. 자, 밑에부터 한번 가보시죠. 자, 신자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도와주세요? 누가 도와주시죠? 그렇죠. 성령의 기도.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특별히 대표기도 같은 거 하실 때, 너무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시작을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자,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대표기도뿐만 아니라 개인 기도할 때도 도와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먼저 누가 받으시냐면 예수님께서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는 사실상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예수님, 하나님이 정답인데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라고 기도하잖아요. 주여. 근데 사실 주는 예수님을 뜻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뜻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보통 칭하는 게 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라고 기도하면은 중간까지밖에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를 한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중간에 받으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라는 이 원리를 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원리라서 딱 한 번만 할 거예요. 이거는 딱 한 번만 우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빚어지고 실천하는 것. 자, 이것은 이 실천한다의 내용을 먼저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실천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빚어지는 것에 먼저 이것이 선행이 돼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대로 시작. 성경대로 빚어지는 것이 성경대로 실천하는 것에 우선합니다. 만일 순종하는 사람으로 빚어지지 않고 실천하기만 한다.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경건의 모습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여 성령의 역사로 성품과 삶이 빚어졌을 때에 온전한 순종이 가능합니다. 네, 각이 비실선 이 내용을 좀 풀어서 한 겁니다. 자, 야고보서 말씀에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받으라, 그리고 말씀을 행하라 라고 돼 있죠. 그래서 들은 말씀 마음에 받고 행하는 것. 말씀 받고 행한다. 자, 머리, 가슴, 손. 자, 이 원리를 꼭 기억해 주시고,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듣기만 하고 속이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도 기억해 주세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인데 이들을 상당히 예수님께서 많이 비난하시거든요. 자, 왜 그렇게 하느냐면 이들은 말은 뻔질을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인데요. 말은 잘하는데 행하지 않아요. 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그런 어플이나 이제 채널은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상당히 비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시나리오를 짜거나 하는 그 이제 헤더진들이 상당히 반기독교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그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대부분 목사님이 문제고 또 권사님이 문제고 집사님이 문제예요. 뭐 아니면 그들의 자녀들이 문제든지 그들이 범죄자로서 이제 낙인이 되어 상당히 이면적인 모습을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현실에 있을 수 있는 내용이 현실에도 있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위는 하지 않는, 말은 모습은 주의를 지키는 듯 하지만 삶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세상 사람보다 더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잖아요. 자,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서 이런 모습 많이 볼 건데요. 저와 여러분이 많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지를 고민해보는 선지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잘 아는 내용인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짓는 거래요. 아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센터 스톤, 즉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은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신다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춘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니 절대 무너지지 않죠. 자, 집사님들 혹시 경험이 있으실 텐데 어려움이 왔을 때, 나에게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건강의 어려움이든 자녀로 인한 어려움이든 뭔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은 이때 진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것을 이제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진짜 기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구나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욥기나 이런 것을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이 오시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로 잘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신 줄로 당연히 믿고요. 그리고 그러한 경험은 없어야 되지만 없을수록 좋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정말 모든 어려움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요. 매우 간단합니다. 제가 답을 적으면서 갈 건데 자, 오늘 태블릿이 제가 준비까지 했는데 타이핑으로 하겠습니다. 자, 답을 적을게요. 자, 신즈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제 선포한다인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신자가 죽으면 가는 천국이다 아니다? 천국이 아니다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런 구조가 나와요. 사람이 죽고 천당에 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자,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그 천국이 마지막이 아니라 진짜 마지막, 진짜 천국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 그러면 어디이냐? 저 하늘에 있는 어떠한 공간이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자, 영역 또는 영토. 네. 잠시만요. 이게 영토를 지역인데 영토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어떠한 영역, 어떠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하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 재림 전까지 기본적으로 구원자 하나님의 자 제가 적어 드릴게요. 권위와 통치와 그다음에 주권을 의미한다. 좀 어려운 개념인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신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서 있는 직장도 하나님의 나라고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이죠. 자,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튼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제한적인 의미에서 교회. 자,
즉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거. 이 개념은 성경에서 특별히 계시록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될 때, 즉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 허용되어진 그러한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 전부가 통치 영역이 될 것이다. 통치 영역이 될 것인다인데, 자, 이 통치 영역은 누가 다스리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자, 이 어려운 개념인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마태복음 5장 5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를?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이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어떠한 공간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타 종교예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이 땅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스린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저를 잠깐만 봐주시면,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도 하나의 가설이긴 해요. 가설인데, 이 종말론에 있어서 우리는 이 성경적인 가설을 따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이 가설을 믿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가설은 저 하늘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가설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 땅 가운데 1000년 동안 뭐 전쟁이 벌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하는 학자도 더러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가설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믿는 이 가설은 성경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설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설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사실 성경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하겠어요. 자, 제가 이 개념은 특별히 에스겔을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왠지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로마서의 표현이 있는데, 자, 이것이 바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하는데, 하늘과 땅의 개념은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볼 수 있어야겠고요. 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 자,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가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사탄의 나라가 있고요. 사탄의 나라가 지금 커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재림 때까지 뭐 중이냐면 전쟁 중이에요. 자, 계속 영적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계속 가지고 말씀이라는 이 생활 패턴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사탄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개념도 에스겔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겠고요. 자,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 승리는, 자, 재림 때에 사탄과 그의 세력을 완전히 멸함으로써 최종 완성이 되는데, 자, 이 개념도 특별히 에스겔에서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에스겔은 요한계시록과 많이 이렇게 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선교 명령만 보고 마칠게요. 자, 제자들은 갑니다. 그리고 전합니다. 그리고 지키도록 가르칩니다. 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지역, 서초동이라는 이 지역에 와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리고 저도 뭐 고향은 사실 서울이긴 하지만 30년 이상을 부산에서 살았거든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부산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이 꼭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선교 명령을 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꼭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있는데 우리의 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무엇을 위해서냐?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다라는 원리가 구약과 신약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또 기억해야겠고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증인이 되게 하시느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누가 사역을 합니까? 지금 이 시대는 제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말씀을 배워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제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죠. 자, 끝까지 갈게요. 이왕 칼을 뽑은 거 끝까지 가겠습니다. 보내신 아버지가 있어요. 하나님이죠. 보내신 하나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일을 하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 제자들을 자기의 이름으로 세상에 보내시는 예수님을 신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즉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전할 자들은 누구다? 그리고 여러분이다 라는 것이 오늘 각이 비실 선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궁극적인 목표가 뭐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예수님의 일을 이제는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매일매일 이렇게 건강하게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강의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부족한 강의였는데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은 이걸로 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의기 책을 꼭 가지고 수업에 임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딱 10시가 되었네요. 네, 딱 10시가 되었고, 네, 오늘은 좀 빡빡하게 했습니다. 네, 그러나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너무나 피곤하실 텐데, 9시에서 10시는 정말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1시간만 딱 합니다. 절대 넘기지 않아요. 그래서, 네, 힘든 거 알지만 너무 대단하시고, 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러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